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알려진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은 총 4권이 있습니다. 에빌, 골빌이라고 앞글자를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 그리고 기록 장소의 이 전통적인 견해는 주 60년에서 62년경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셋집에 구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그래도 무거운 그리고 무게가 있는 학설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4번에 걸쳐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유독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정말 기뻐한다 라는 말이죠. 이어서 2장 17절 18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죽을지라도 난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을지라도 전제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3장 1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4장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정리해 보면 사실은 계속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것이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너에게는 그것이 유익하니 나는 또 말하겠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을 보면서 걱정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걱정이 되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은 이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기쁘지 않는다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본인이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감옥에 갇혀 매어있는 몸이지만 기쁨이 가득하여 오히려 자유로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아주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지상 대명령의 말씀, 예수님께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이 복음의 증거 제재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쁜 것입니다.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요? 매여있는 바울의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기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매여있는데요. 이 매임이 진전이 되었어요. 매임이 진전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매임이 진전이 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만 보고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은 끝났구나, 그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진전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여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감옥 갇힘이 어떻게 그리스도 전파의 사건에 연결되어질까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옥의 갇힘과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그 확장을,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선 바울은 갇힘과 매임에 모든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는 갇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죄수 로마에 도착하자 로마 황제 시위대에 의해 그는 지켜졌습니다.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분명히 생김새가 유대인인데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광경들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그 퇴소한 죄수로서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용기, 인내심과 온유, 그의 인격에 감동이 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시위대는 약 9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에 4에서 6교대로 그렇게 죄수를 감시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특수한 형태의 죄수였기 때문에 그가 시대를 모두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문은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경호를 맡은 고급 장교들이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루에 4사람씩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황제의 시위대와 또한 그 시대 바깥의 수많은 귀족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바울이 매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요?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임무를 갖고 바울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고 하루에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신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나의 상황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매임이지만 증거와 확장으로 연결된 게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가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너무나 부유하게 자랐던 그가,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이에요. 그저 주인의 말 잘 듣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충성되게 수행하였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고 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종도스러운데 이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충성되게 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분명 안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매임이 오히려 진전이 된 거죠. 히브리인으로, 종으로, 죄인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가 들어갔던 그 감옥이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고 바로 앞에 서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매임이지만 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사람과의 접촉 자체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닫혀지는 셧다운이 됐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의 방법을 찾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어떨까요? 상황은 교회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좀 이게 어려움이 생기면 후원이 바로 끊깁니다. 선교지는 항상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의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시작이 된 것이에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얼굴을 보며 사역하는 방식에 익숙했을 것이고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대면의 예배, 대면의 훈련, 대면 교육만을 고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의 방식들도 이제는 유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가능한 랜선 선교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랜선은 인터넷이고요. 선교는 우리가 아는 그 선교가 맞습니다. 랜선 선교, 인터넷을 활용한 선교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가능한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소속이셨던 이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하는 GP 선교단체에 전은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 선교가 중단되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온라인 선교 방식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얼굴을 마주하면서 선교하는 이른바 말씀드린 이 랜선 단기 선교가 시작됐어요. 참가하는 이 단기 선교에 신청해서 봉사하는 한인 청년들이 있었고요. 선교사님 계신 동남아시아의 그 나라의 국가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매칭을 시켜줍니다. 10주 동안 한글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때와 장소 제약이 없이 위축된 선교의 활기를 일으킬 수 있는 랜선 단계 선교였습니다. 사람 찾기가 어려웠던 그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진행하는 단기 선교는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복음을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 있는 해외의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자연스러운 교제 속에서 호기심이 생긴 이 외국인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너희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무료로 한글을 알려주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한국 청년들은 그것이 선교라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다고 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대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은 이 랜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배우는 것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매임이었지만 오히려 그 매임이 진전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랜선 단기 선교를 준비하셨던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과 이루어지는 일임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매임으로 담대히 다툼으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히라는 말과 다툼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한가? 성경 보니까 두 그룹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매임을 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과를 좀 내보자.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것을 본 성도들은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이 옥중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본 거예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귀족들,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일들을 듣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역경과 시련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가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의 시기하는 일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투옥되자 이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명예와 권리를 취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투옥을 이용해서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해나 어떤 감정을 떠나서 복음 자체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야비하다거나 어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하든지 동기가 어떠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에 나는 기쁘다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경쟁을 하면서 자신과 반대파가 더 복음을 많이 전했다라고 근심하지 않아요. 바울이든 바울의 반대파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과 장소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의 사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큰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가 어떤 성도를 더 모으겠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 이 큰 교회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전도를 해야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치 이제 손님을 빼앗기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막 더 열심히 전도를 힘쓰는 모습, 여러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떠한 동기이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질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그 종들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심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매임으로 인생관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향했던 방향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표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산음료를 우리가 마실 때 이게 딱 열면 뚜껑 따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칙 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탄산이 빠지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탄산음료를 마시는데 열심히 흔들어서 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발을 하죠. 네. 근데 반면에 내가 열심히 기대를 했죠. 이 탄산음료의 그 청량감을 기대하고 딱 뚜껑을 땄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나. 김 빠졌다. 그러면 마시고 싶지가 않죠. 아무리 그게 시원하든지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에게 매임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나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튀어나와요. 바울에게 튀어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23, 24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당시 바울의 그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서 전도 열매를 맺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 그 사이에 껴 있어요. 내가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해요. 지금 바울은 곧 석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가게 된다. 그럼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방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가 섬겼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의 삶의 전체의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치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어떤 인생관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뒤에도 기쁨이 없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는 기쁨까지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후에도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인생관과 이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치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기쁨의 생활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말씀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의 이 인생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 말씀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이들이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든 로마의 관원이든 누구든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최민수 씨의 아내 강준 씨의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수돈은 내 거, 내 돈도 내 거.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최민수 씨가 그 터프한 사람 아니에요. 터프가인데 그 와이프가 이런 말 하니까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돈일까요?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입니까?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이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단코 진정한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말한 거예요. 나는 사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죽음 앞에 무익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살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관을 갖게 될 때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의 인생관의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느끼는 기쁨은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요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실 때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기쁘다.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박넝쿨의 그늘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이 조건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기쁠 게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갈빈의 모든 건축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